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자, 400면이네요.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사망과 그리고 또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창세 전부터 심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 이 3장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주시는 메시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함께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부분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7교회는 아시아 7교회라고 하잖아요. 7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어디가 있죠?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립, 빌라델피아,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어요. 7교회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7교회에 그런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7교회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7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부터 초림까지,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7교회, 7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도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세상과 타협했던 그 타협의 시대를 말하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 시대를 말하고, 여러분 지금 저기 PPT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의 부흥 시대를 말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세속화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지만 이런 여러분 해석들을 들을 때 이게 참 기발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한 교회를 보세요.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사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말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인 사도교회를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거니와 말세 교회를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런 억지를 부린다고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7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발견이 가능한 교회예요. 오늘날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곳이 있고 사대 교회 같은 곳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곳이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선교회 열심인 교회가 있고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타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런 7가지 유형은 발견하기 가능합니다. 발견이 가능한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던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를 모델로 해서 모든 시대에 이 7가지 교회의 이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뭐 이 교회는 어디 시대, 이 교회는 어디 시대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말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7교회는 예전에 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이라는 것은 완전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 하나님은 이 전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1절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뭐라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편지는 전부 누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구가 이르시되 이 말은 헬라어로 타데 레게이라는 말인데 타데 레게이 이 말인데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에는 타데 그 레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에서 250번이나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선지적 예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7교회들에게 7편지를 쓰는 것은 7교회들에게 단순히 그냥 안부의 편지를 쓰려고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전체 교회에게 얘들아 장차 사탄은 너희들을 이렇게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시고요. 종말론적 그 약속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그것들을 꼭 이겨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적 약속들은 각 편지의 그 마지막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마치 후렴구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7편지의 모든 내용은 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7편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7편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고 그 서신서를 딱 이제 읽어보면은 항상 서두에 인사말이 있고 결론에는 그 끝맺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사말과 결론을 그냥 생략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가 갖게 되는 내용이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인사말과 결론을 생략해버렸을까요? 각 편지들은 이 말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묘사된 선지자적 메시지의 그 배경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7편지는 모두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이 7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수신자를 밝힙니다. 편지의 구조를 보면은 수신자가 있는데 2장 1절 말씀 보시죠. 자, 2장 1절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신자가 누구죠?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럼 여러분 교회의 사자는 누굽니까? 교회의 사자. 네? 교회의 사자가 누구죠? 여기 그리고 일곱, 그리고 또 교회의 사자를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7금촛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런데 사자는 교회의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붙여준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 앙겔로스라는 이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것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자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고 너희들은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자니까 자꾸 사자를 목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편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7교회의 천사에게 아니면 7교회의 목사에게만 편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사자는 천상의 교회의 대표,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를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그 한 목소리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자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를.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이 편지의 내용에서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각 편지마다 발신하는 예수님의 그 부분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각 편지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각기 다른 이름은 각 교회들에게 주어질 메시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분이 지금 하얀색 글씨로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얀색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책망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묘사를 하냐고 하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곳에는 어떤가? 버가모 교회를 보시죠.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으로,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워버릴 거야.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메시지를 각각의 교회에 예수님의 캐릭터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7편지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그 세 번째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수신자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각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상태를 알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자각하고 계세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지은 그 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편지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맞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책망과 경고 혹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이제 편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5절 말씀 보시죠.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왜? 내가 내게 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다 옮기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편지의 구조에서 여섯 번째는 자, 뭐죠? 시작. 이야기를 청종하라. 이 말이에요. 청종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8절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승리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구조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들에게 그 수신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책망과 그 경고 혹은 칭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야기를 또한 집중하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집중하고. 그리고 승리자에 대한 보상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편지들의 그 각 말미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7가지 보상의 약속은 우리 전체 교회에게 하시는 공통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기는 자들은 뭘 하겠다?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에 입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편지의 7가지 구조를 꼭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에베소 교회, 두아리라 교회, 아니면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조까지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 요한이,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 7편지를 통해서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전체 내용은 뭘까요? 왜 그러면은 이 7교회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7교회들에게 편지 내용을 썼을까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뭘까?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게요.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멘. 우리에게 우주적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 즉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7절, 11절, 17절, 26절 뭐 등등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이기라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됩니까? 그냥 막연히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거 이기는 겁니까? 물론 이런 거 이겨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숙한 자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길을 막는 우리의 육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핍박을 받았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에서부터 오는 그 영적 해이함과 안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숙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픔과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김의 대상은 단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무적행에 나오는 짐승들
아니면 12장에 하늘로부터 쫓겨난 큰 용, 옅뱀, 마귀, 사탄, 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리고 13장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이런 것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이김의 대상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거예요. 모든 것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부와 명예와도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안일하게 하는 우리의 행복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역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할 사람들이 종말은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멀고 먼 장래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종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투는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가 여러분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고요. 지금 또 여러분 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거룩을 격렬하게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라는 거예요. 종말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 그때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계시는 와중에도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어디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때가 말세예요. 다니엘 7장을 보시죠. 그 말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과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분명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멸망한 나라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풍조와 정신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망한 나라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풍조와 정신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세력이 멸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게 되시는 분으로 강조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근데 그 인자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10장 22절 2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핍박을 받을 텐데 핍박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여서 다녀라. 응?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전도하러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히 인자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자를 의미하는 단어였잖아요. 다 심판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 그렇다는 것은 그 심판이 벌써 어떻게 됐다?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벌써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살아서 심판자이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때가 언젠지 나와 있죠. 성경에 그때가 언제인지 나와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벌써 인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으니 받았어요. 권세를 가지고서 심판자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의 때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걸 심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전에는 그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를 본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세력들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야 그 노예들을 구원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어떻게 되었다? 결박당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마귀의 세력은 이미 그때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십자가의 영향력이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내려진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지금 또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요한일서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맞죠? 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한일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정신, 풍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정신, 모든 풍조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있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 정신, 풍조를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로 황제는 커다란 정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뿐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그분과의 연합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을 왜곡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전부 다 뭐라고 했는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고 아니면은 에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인격체로만 생각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싸워내야 될 우리 안에 육신이고요, 세상적인 풍조이고요, 정신이고요, 실존하는 마귀 세력을 모두 다 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은 오늘 바로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학교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얘가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얘가 이제 누구를 제일 미워하냐고 하면은 그 반의 반장을 제일 미워했습니다. 반장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도 제일 잘하고 모든 일에 이제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전국 수학 경시 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사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5문제를 출제해서 사전 모의고사를 이제 치러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딱 보니까 시험지를 딱 봤는데 보자마자 야, 이 문제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 시작 1분 만에 이 아이는 시험지를 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갔습니다. 근데 반장은 이게 1시간 내내 풀다가 결국 한 문제도 못 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1시간 동안 매점에서 빵도 사 먹고 이제 오락도 하고 놀았어요. 시험 끝나고 이제 나온 그 반장한테 이 아이가 가서 이제 물어요. 야, 다 풀었냐? 그러니까 반장이 뭐라고 해요? 아니, 한 문제도 못 풀겠던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야, 난 척 보니까 내가 절대로 풀지 못할 문제라는 것을 알겠던데. 너 참 헛똑똑이구나. 네가 나보다 그러니까 뭐가 잘났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이가 현명한 거 맞습니까? 똑똑한 거 맞아요? 아예 처음부터 난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매점 가서 빵 사 먹고 오락이나 하면서 노는 이 아이의 행위가 정말 현명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고 또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오늘의 싸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울 싸움은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내일로 미루어 놓고 오늘을 그냥 대강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얘들아, 지금이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심판 때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들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바라보시라는 거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죽음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제임스 파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조금 더 참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루터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칼뱅만큼 힘들었겠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목숨 걸고 그 길을 갑시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칼빈과 루터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서로 편지를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참읍시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만큼 힘들겠습니까?
걸핏하면 목이 잘리고, 걸핏하면 지하 감옥에 갇히고, 걸핏하면 온 가족이 도륙당하던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분들도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들의 삶이에요.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멘,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지 않고 버려진 것이 여러분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 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세상과의 그 싸움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지금 싸워서 이기셔야 하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늘어놓는 핑계가 뭡니까? 내일부터 하지 뭐. 저도 그거거든요. 내일 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발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딱 보고 마칠 건데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막 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각오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막 살고 막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